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기다린 지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날까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또한 오순절이라고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명절입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이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영생이신, 영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다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묵묵부담이세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에게 복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보다 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충만하게 오신 이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냥 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왕이 방문하면 목적을 가지고 올까요? 그냥 실수해서 온다든지 그냥 한번 와본 걸까요? 여러분, 사람도 어디를 가면, 누가 우리를 방문하면 목적을 가지고 오는데,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오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여러분 아시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복이고 영생이 복이고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참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고 슬픔입니까? 가난입니까? 병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저주고 죽음이고 불행이고 슬픔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 행복, 축복이 무엇일까요? 영생이신, 구원이신, 축복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을,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뤄놓은 그 구원을, 그 영생을, 그 천국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감격이 돼요, 안 돼요? 행복해요, 안 해요? 감이 잘 안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나님이란 엘로힘이에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26절에 여러분 26절 보세요. 거기 창세기 1장 26절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창조를 할 때도 하나님이 홀로 하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시나요?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재창조,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구원의 재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받고,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뤄놓은 그 구원을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는 계획, 이 구원을 이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 이 영생, 이 천국을 선물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맨 먼저 전한 복음이 그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를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다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죄의 차원은 어떤 차원인가? 도덕적인, 양심에 거리끼는 거, 윤리적인, 또 법을 어긴 이런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죄는 그런 도덕, 윤리, 양심, 어떤 법을 어긴 이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이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 가는 죄고 이것이 멸망할 죄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이것을 맨 먼저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어떻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들이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들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단수 하나, 오직 그 죄, 특별한 죄, 오직 그 죄, 그 한 가지 죄,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오직 한 가지 죄가,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많은 죄가 아니에요. 한 가지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예수를 누구로 믿지 않는 죄예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쳐 줄 때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절대 인간의 이성으로나 자연적인 어떤 인간으로는 절대 이걸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지 않는, 내가 그래서 내 주인이 되어서 내 하나님이 되어서 산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사시는 일이 바로 다른 죄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창조주, 구속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죄가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죄임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뭐 간음죄, 살인죄, 술 먹는 죄, 이런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예요. 이것이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이 한 가지 죄. 여러분이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수많은 죄를 다 지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면 이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 안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배운 것이 없어서 성경을 몰라서 뭐 이렇게 죄가 많아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회개하고 오직 한 가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영원한 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모든 인간,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문재인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 삶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분을 전혀 알지도 못한 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해버린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엘리야, 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던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 앞에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자연적인 이성이나 어떤 논리나 상식이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선물, 은혜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것 자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이게 영생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천국을, 여러분 구원받을 때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왕이요 통치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통치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보다도 큰 축복이 없어요. 복 중에 복, 영원한 복,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복,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복받은 사람. 그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런 많은 분들이 그게 구원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서, 이 땅을 떠난 날까지 뭘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갑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그 은혜로 날마다 능력으로 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화 구원을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죽을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 영과 육을 영광스럽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완성된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신 날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고 충만히 받았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이 구원을 날마다 구원을 받고 날마다 구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구원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정말 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뭘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대로 표현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고 따른 자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이 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이 복이에요. 복을 받았어요. 이제 너희는 복 받았으니까 너희만 복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영생을 이제는 너희가만 누리지 말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가서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을 나눠주며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사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두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 복을, 이 영생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이제는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고 이 영생을 얻고 이 축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이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여러분 보세요. 이제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쓰임받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생명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은혜를,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셈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순절날 그들이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때가 이르며 오순절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정말 대적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고난이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 속에 여러분 정말 그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러분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전능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러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하나님 충만은 능력 충만입니다. 생명 충만입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충만하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문을 걸어잠갔던 방문을 차고 열고 나가서 대적들이 울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찌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불신앙의 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었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도 공부 안 했고 나는 여자고 연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령이 나를 사용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던 귀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귀하고 복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영혼과 천하, 한 영혼을 구원한 것과 천하와 무엇이 더 귀합니까? 천하는 다 죄로 멸망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영혼만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명,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쓰임받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음을 전해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 영생, 천국,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성령을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어떤 직분받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을 누리고 영원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직분이 있든 없든, 세례받아 안 받았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정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의 영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고 영원한 축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나 하나의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성령께 드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기 잡는 정말 그 5천의 그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을 받으니까 주님이 그를 붙들고 그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배웠든 못 배웠든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드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민족의 열방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날, 우리를 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제 그들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우리 가정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직장이 구원받고 이 천왕동이, 우리 사울이, 민족의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영원한 복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신 거예요. 이제 나를 드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각 심령 위에, 각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이 자리에 일어서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아버지 사는 집이 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여,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회개하며 구합니다. 이 시간 각 심령 머리 위에 심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세상을, 열방을 구원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오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기쁨으로, 정말 이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185장 함께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